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책들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직책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3절에 와서는 그 여러 직책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첫 번째 그 교회의 목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또 중세 기독교 그 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신앙 고백을 담은 그런 신경들 또는 고백서들이 만들어집니다. 아타나우스 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톤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고백서, 벨직 고백서, 그리고 아주 짧지만 기독교 핵심 교리를 잘 담고 있는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신경들 또는 고백서들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왜 그것들을 만들어서 후대에 그렇게 넘겨주고 있을까요? 그 당시 생활이 너무 여유로워서 아이고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토론하고 뭘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좋아져서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것을 했을까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이런 신경들 또는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복음을 손상시키고 교회가 추구하는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파괴하는 이단들을 맞서서 우리의 구원 교리를 잘못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기감 가운데 치열한 그런 싸움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뭔가? 바로 신경과 그리고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계속된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역동적이고 생명적인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없게 될 것을 알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각 교회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왜 이단의 주장이 틀렸는가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밝힌 것이 신경과 또는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추종자가 되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올바른 지식을 말합니다. 완전한 식별이 가능한, 그리고 완전히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고 심오한 것을 말하며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머릿속에 저장되어 놓은 그런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한 방울 한 방울 진리가 스며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섬기고 그런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경험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그 알미 점점 깊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절해라 라고 얘기하죠. 음악 소리가 막 연주됩니다. 그러면 다 거기에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뻣뻣이 서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잡혀왔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과거에 너희가 잘못된 것은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죽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왕이 우리를 던져 넣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만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타 죽게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으며 왕이 명령한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불에 타 죽는 그 길을 결코 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알므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정말 온 마음을 통해서 쫓아간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알미죠. 내 목숨을 내놓아도 좋을 만큼 가슴 깊은 곳에서 고백되는 나의 하나님.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고 하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목사와 교사 같은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실까요? 두 번째 목표는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2절에도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13절에도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일까요? 아니면 다른 단어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절에 나오는 온전함은 의학 용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탈골된 어깨뼈가 빠져가지고 팔이 힘이 없었는데 그걸 다시 끼워줌으로써 팔이 온전하게 되고 막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온전함. 다시 말해서 고쳐지고 수리해지고 치료해서 온전하게 된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 온전함은 완벽한, 완전한, 이미 끝난, 마무리된 그런 의미에서의 온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상칠언을 하시죠. 그때 뭐라 그러시죠? 다 이루었다 그러시죠. 테테르스 다 그러신다고요. 그때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와 오늘 여기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같은 어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12절의 온전함과 13절의 온전함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얘기하는 이 온전함은 완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 완전한 상태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더 이상 완전하게 돼야 할 이유도 없고 완전하게 되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 지체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벽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지는, 우리 주님께서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완전해지는 것, 거기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과 우리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지체들은 서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팔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 팔이 있습니다. 팔이 있고 여기부터 이렇게 손이라고 그러죠. 그 손에는 이게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팔하고 이 팔하고 손하고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팔이 이기죠. 그럼 손하고 손가락하고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손이 이깁니다. 엄지손가락하고 액기손가락하고 서로 싸움을 벌이면 누가 이길까요? 엄지손가락이 이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교회에는 그런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폭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액기손가락 같아요. 자, 그런데 액기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사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양한 가운데 서로 기재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위치에서 온전해지면 그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액기손가락이에요? 나는 엄지가 되고 싶은데, 내가 왜 손이에요? 나는 팔이 되고 싶은데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작은 그 위치에서 나의 역할을 다 할 때 우리 몸은 건강한 몸이요, 온전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을 수 없어요. 누구나 동일한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없어요. 똑같은 은사를 가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7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그 형편에 따라,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야 하는 그 목적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다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줘요. 왜 나는 1달란트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기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니까 더 많이 해야 온전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달란트를 주었는데 1달란트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그 다음에 20달란트를 주실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각 지체가 골고루 자라나야만 그 온 몸이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지체가 잘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단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반대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믿기 시작하면 영적 어린 아이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젖먹이 신생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른이 있어요. 수많은 지식으로 가득 찬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 능통한 과학자들도 있어요. 대통령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아주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고 구원받기 시작하면 영적으로는 여전히 젖먹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누리는 지위가 영적인 것을 그대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젖먹는 아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무슨 이야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장성해지고 나서야 어린아이의 그 일들을 버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처음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갓난아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분들 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으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난 모습을 보여줘야 마땅한데 종종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집에 경사가 났습니다.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어요. 첫 애가 장가가고 시집가서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막 축하하고 그리고 기뻐했는데 세상에 그 아이가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젖먹는 아이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겠습니까? 아이고 이뻐 그냥 눈이 막 천사 같아 그렇게 기쁨을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근심덩어리예요. 아니 얘가 왜 안 자라지? 병원에 데려다니고 왜 안 자라는지 원인을 파악하려고 그러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고 그러고 온 집안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자라면 누구의 근심거리가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자라기를 원하는데 왜 안 자라고 있니? 하나님이 근심스러운 거죠.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한탄의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희가 지금 이 시간이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그런 시간인데 아직도 젖먹이에 불과하다. 히브리서 저자의 이 아픈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린아이의 두드러진 특징은 정서적으로 우리말에 보면 변죽이 죽을 듯 한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금방 막 깔깔거리고 웃고 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러다가 금방 그냥 굵은 눈물을 그냥 툭툭 떨어뜨립니다. 금방 기분이 좋았다가 그냥 금방 얼굴이 사나워져서 막 달려들어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제력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자기 기분에 따라서 충동에 따라서 움직여요. 자기 몸과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 마켓에 갔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즉각 사내라고 난리를 치죠. 엄마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우리 애들은 안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복도에 누워가지고 손발을 막 움직이면서 어떤 애는요 이 머리가 깨지도록 막 뒤로 뻥뻥 치면서 사내라고 울고불고 난리죠. 어떤 애는 물건을 집어듭니다. 엄마가 안 돼. 그런데 그냥 안고 엄마가 뺏으려고 그러면 막 몸부림치죠. 막 도망가요. 울어요.
어떤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어떨 때는 분을 내고 막 싸우다가 그래서 어린아이를 뭐라 그럽니까? 럭비공이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왜 화를 내는지 어떨 때 모를 때가 있어요. 괜히 신경질 내는데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여러 상황을 종합할 수 있는 분별력이 떨어지죠. 혹시 아이들하고 숨바꼭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엄마가 이제 이렇게 등을 뒤로 하고 벽에 이렇게 해서 눈을 감은 척하고 숨어라 그러면 엄마 나 숨었어 그런 소리가 들려요. 벌써 숨었어 하고 들리는 것만 해도 벌써 발칵된 거잖아요. 근데 어디 숨었죠? 책상 밑에 숨었는데 머리만 쳐박고 있어요. 숨었다 이거죠. 어떤 아이는 유리 탁자 밑에 딱 숨어가지고는 다 보이는데 숨었대요. 걔는 정말 숨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숨은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그렇다는 거죠. 4살, 5살짜리 아이를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렇게 이제 유리로 된 조금 넓은 그릇을 2개 놓고 한쪽에 빨간 물을 채워놓고 한쪽에 파란 물을 채워놨습니다. 아주 똑같이 수평을 맞췄어요.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물이 똑같니? 그랬더니 똑같대요. 그럼 잘 봐. 그리고 그 이제 실험하는 사람이 이런 유리잔 좀 큰 거를 갖다 딱 놓고 똑같다고 했던 빨간 물을 거기다 갖다 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빨간 물, 컵에 든 빨간 물을 넣고 한쪽에는 원래 있는 파란 물을 놨습니다. 이 물이 똑같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어떤 물이 더 많니? 그랬더니 어떤 물이 더 많다 그래요? 컵에 있는 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이 보이잖아요. 왜 그렇죠?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7살짜리한테 똑같은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7살짜리는 똑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자랐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발달하지 않는 아이들의 특성이 무엇이죠? 남에게 잘 속아요. 엄마 아빠의 결혼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가 걔 손에 쥐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준다 그래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이죠. 왜요?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특징 중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천성적으로 가르침 받는 거나 훈련 받기를 싫어합니다. 천천히 배우는 것을 싫어해요. 피아노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좀 악보를 배우게 만들고 박자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건 싫대요. 그리고는 그냥 늑달같이 피아노 안 돼 그냥 딱 앉죠. 그리고는 지가 뭐 쇼팽이라 되듯이 막 두들게 돼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영적 어린아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아는 일에서 미약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굳건히 영적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거나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맛보며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하면 휙 휩쓸려가고 누가 저런 말을 하면 이쪽으로 휙 휩쓸려가고 그래서 그냥 파도가 왔다 갔다 그렇죠? 늘 중심을 서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탁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진리를 속이는 자를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근데 진리를 속이는 자가 어떻게 옵니까? 늑대로 오면 금방 알아볼 텐데 늑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양과 똑같이 하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걸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겉으로 양인 모습에 속아서 결국 이리의 밥이 되는 거죠. 영적 어린아이가 영적 분별력이 없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의 현실 속에서 언제나 거짓 사도와 속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도 의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할 것이다. 이단 중에도 자기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자기가 정통이라고 그래요. 인터넷에 가보십시오. 유명한 목사님들 다 거기다 올려놓고 다 가짜라고 그러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LA에 있어요. 다 자기가 정통이랍니다. 근데 정통이라고 하면서 뭘 왜곡합니까? 성경을 왜곡해요. 자기들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사람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속임수라고 하는 이 말이 주사위 놀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퀴베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사위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거나 모해서 어떻게 이제 서로 뭐 내기를 하거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사위 놀이를 이 사도 바울은 속임수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주사위 놀이를 하는 사람이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손돌림이 너무너무 빠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해서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그런 능력, 프로페셔널한 그런 속임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혹시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컵 3개를 자판기에 올려놓고 자, 거기다 한번 딱 보여주죠. 요거 들었지? 자, 요거 맞히면 당신에게 내가 100불을 주고 당신 못 맞추면 나한테 100불을 줘. 그리고 팍 하죠. 근데 따보셨습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다 잃어요. 왜냐하면 속임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사위 게임을 하는 사람은 자기 손놀림을 너무 빠르게 자기 마음대로 좌우하면서 순재간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주사위 놀이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런 속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바울에게서 직접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그들의 구원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하느냐? 너희가 왜 속고 있느냐? 누가 꾀이더냐?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확연히 보이거든. 어떻게 너희가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게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이고 마지막 때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인데 현대의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훗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면 속기 쉽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거죠.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간사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거짓 것을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아이인 사람들은 이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가짜가 진짜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거든요.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속임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고 하는 말은 작은 배가 바다에 떠 있을 때에 바람이 불면 이 작은 배가 어떻게 되죠? 바람의 방향대로 그냥 이리 방향이 바뀌고 저리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 방향은 이쪽인데 바람이 휙 불면 옆으로 가버리고, 바람이 휙 불면 또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바람이 휙 불면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갈 방향을 가지 못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성도들은 진리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어떤 유명하다고 하는 설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냥 마음을 다 열어버려요. 속칭 능력을 행한다는 사람이 능력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마음을 열고 그의 말을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새로 나온 책이 있어요. 근데 아주 신기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책이 마치 자기가 다 먹어버려야 할 것처럼 그렇게 책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 기적이 일어난 거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전심을 다해서 따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마 책으로 나왔는데, 책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적인 것인데 설마 책에서 거짓말을 하겠어? 아이고, 이 클릭수를 봐. 10,000명, 20,000명이 클릭을 했는데 설마 그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겠어?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봐.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모인대. 아니, 그런 교회가 잘못된 교회일 수가 있어? 하나님이 뭔가 축복해 주셨으니까 20,000명, 30,000명 모인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추론에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려져요. 왜요? 그 추론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지도 않아요. 다만 뭘만 봅니까? 그 사람, 그 규모, 그가 나타낸 모든 것들만 보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만 보고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어디서 구별이 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비진리입니까? 성경에 맞으면 진리이고요. 성경에 맞지 않으면 비진리예요. 근데 성경의 잣대는 전혀 갖다 놓지 않고 외형적인 것, 클릭수가 얼마다, 책을 몇 개 냈다,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그 지역들을 전도하고 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장점이 있었어요.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베레아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는요, 그 받아들인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인지를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는 집에 가서 아주 주의 깊게 자세히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덮어놓고 믿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외형적인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 그 어느 때보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오랜 세월 조직적으로 그리고 아주 계획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마치 숨어서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아요. 토끼하고 쪽제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쪽제비가 토끼를 쫓죠. 토끼가 처음에 막 도망갑니다. 근데 쪽제비가 가만히 숨어가지고 발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 그럼 이 토끼가 귀를 쫑긋쫑긋 하다가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아이고 이젠 안전하구나 그러는데 쪽제비가 갑자기 확 덮치죠. 그게 바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사상, 저런 교훈, 저런 가르침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어린 아이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에 머물지 말고 자라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라나야 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15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고백하여 혹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더 이상 영적 어린 아이처럼 세상 풍조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굳게 붙잡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진리를 붙들어라. 그리고 진리를 붙들고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진리가 무엇인 줄 모르면 진리를 붙들어 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짜 진리를 붙들면 어려운 거죠. 안 되는 거죠. 진짜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선포되면 그게 진리예요. 성경 말씀에 맞으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감사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연구합니다. 근데 저는 이단을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거 연구하다가 제 인생 다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전해준 것 가지고 저는 알면 돼요. 왜요? 진짜를 알면 돼요. 뭐가 진짜인 줄 알면 이단은 자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은행에 가면 지폐를 계수하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촥 하는데 촥 하면서 이게 세면서 위조 지폐를 걸러내요. 그렇죠? 옛날에는 100불짜리 따로 놓고 20불짜리 따로 놓고 그래야 되는데 요새는 1불짜리부터 몽땅 다 집어넣어도 지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많이 발달했어요. 그럼 이 기계는 어떻게 위조 지폐를 갈라낼까요? 어떻게 걸러낼까요? 뭐 별거 없어요. 진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컴퓨터처럼 거기에 다 입력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쫙 가다가 진짜하고 다른 게 나타나면 위조 지폐라고 땅 표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세상의 이런 것들 또는 이단이 막 많이 일어나는 일대에 어떻게 그것들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진리를 바로 알고 있으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뭐 몇 마디 해보면 금방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아는 그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참 오해합니다.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든 일에 미소 지으라는 거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괜찮아. 뭐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어때? 십자가 부인하면 어때? 우리가 서로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죠? 가끔 왜 자녀들이 부모를 싫어하고 삼촌을 더 좋아하죠? 삼촌은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거든요. 장난감도 사다 주고 뭐도 다 사다 주고. 그러니까 삼촌이 엄마 아빠보다 좋아요. 왜 좋죠? 엄마 아빠는 가끔 잔소리하고 매를 들거든요. 왜요? 잘 되라고. 그래서 아이 철없는 애들은 삼촌 오면 그냥 매어 달리고 엄마 아빠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매를 들고 그러는 것처럼 사랑을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 오냐오냐 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굳어진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진리로 강하게 하지 아니하면 너무 물러 터져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막 엄청나게 분노를 바르시잖아요. 이게 진리에 대해서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다가가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세요. 100% 진리를 지키면서도 100%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모습을 닮아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개인이 하룻밤 사이에 성숙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룻밤 사이에 성숙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성장을 안 할까? 그럴 때가 있어요. 이 과정이 있고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냥 세월만 흘러간다고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오랜 세월 교회 생활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것을 부모가 원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몇 그램 이상 자라야 된다고 하는 그 표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정도 자라면 얘가 지금 70% 80%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애는 120%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안심해요. 아무리 아이가 예뻐도 부모가 자식이 자라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숙해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갖고 날마다 성숙해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을 이루는 데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숙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뿌리가 나무를 보존합니까? 나무가 뿌리를 보존합니까? 나무는 잘려도 뿌리에서 다시 나무가 올라와요. 뿌리가 나무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숙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영양분을 공급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가지가 뻗고 잎이 맺고 그죠? 꽃이 이렇게 피게 만들고 그 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일을 다 누가 하시냐? 우리 주님이 하세요. 몸으로 비유된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지체들에게 공급하심으로써 자라게 하세요. 그것이 오늘 16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교회를 50년을 다녔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뭘 의심해 봐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아니 어떻게 50년 동안 성장이 멈출 수가 있어요? 나무가 50년 동안 성장이 멈춘 나무가 있어요? 아이가 50년 동안 성장이 멈춘 아이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정말 성장시키고 싶어 하세요. 성숙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손가락을 하나로 하고 있죠? 지금 손가락을 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가락을 셋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지가 지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머리에서 명령한 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이 나를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시고 모든 행동을 명령하시고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명령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가끔 어떤 분들은 이 교회는 죽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뭘 보고 죽은 것 같다 얘기하면 너무 활동이 없는 교회에 왔을 때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이럴 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활동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떨어져 나온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활동은 없어도 붙어 있으면 산 교회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정신이 그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산 사람들이에요. 비록 연약해도 산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성숙해지고 있으십니까? 1년 전보다 더 많은 진리에 대한 알매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1년 전보다 더 잘 깨닫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예배 참석했더니 도대체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잠만 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자꾸 마치 영어를 많이 들으면 귀가 열리는 것처럼 설교 말씀에 귀가 열려져요. 저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거네 하는 것이 자꾸 들려져요. 말씀을 읽는데 하는 이런 감탄사가 나오면서 그 말씀이 읽어지고 이해가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나는 작아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에요.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내 속에서 점점 커지면 나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느끼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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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저 찬양 속에 예수가 100번이 나왔는데도 가슴이 저며들어. 예수라는 말은 이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솟아오르면 저와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라고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를 살았습니까? 남유다가 망하는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예레미야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 12장 5절인데 새 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안전한 땅에서도 비틀거린다면 요단강의 찬이란 물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경주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조금 시대가 더 가면 저와 여러분이 말과 달려야 할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안전한 땅에 서 있습니다.
언제든지 서 있으려고 딱 맘만 먹으면 저처럼 이렇게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그 안전한 땅에서도 비틀거리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면 요단강 물이 막 홍수처럼 불어나서 그 물속에서 물길이 막 나를 떠밀어가고 내가 막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네가 어떻게 굳게 서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다면 세상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모든 것이 믿기 어려운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이렇게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것이 어렵고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으면 교회도 갈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면 도대체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식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반대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견딜래?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묻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는 견딜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기에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결이 점점 강해지면 떠내려가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요. 죽을 뚱살뚱 헤엄을 쳐도 제자리예요. 물결이 세면. 그런데 수영도 할지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 물결을 막아선다면 어떻게 서 있으실래요?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으실래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커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수많은 것들이 나를 부딪혀올 때에 그것을 당당히 맞서고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어른이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못해요. 어린아이의 집중력은 5분도 못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일을 시켜보십시오.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나 어른은 이미 근력도 있고 많은 경험도 있어서 모든 것들을 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영적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안전한 땅에서도 비틀거린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이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자꾸 자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 시대가 어려워지고 역경이 오고 많은 곤란한 일이 일어날 때에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할 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